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9절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제 수사학적인 이야기지요. 사실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앞에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러니까 전에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교제하던 그 처지가 일순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한순간에 죄를 짓는 순간에 교제하며 어울리던 거에서 이제 피해서 숨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도 마찬가지죠. 친구 사이고 일가 친척 사이에서도 경제적으로 막 그 전에 좋은 교제를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약속 이행을 못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도망가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죄를 지을 것도 알고 이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 전에 이미 인간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타락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실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너 지금 무엇 했느냐? 내 잘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런 표현이 모 지방의 표현이 있잖아요.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 뜻을 우리가 새겨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이제 이런 어법을 많이 쓰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뭐냐는 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절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여러분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선악을 눈이 밝아져서 눈이 떠져서 선악을 안다 이거예요. 선악을 아는 게 여기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악을 안다는 게 우리가 지는 선악을 아는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7절 보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벗은 게 벌거벗은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뭘 가렸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 한번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왜 자꾸 음란을 얘기하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십계명에서 그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라. 그러면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서 남자에게 취해서 여자를 주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정신적, 육체적, 인격적 교제, 네가 내가 나요, 나가 내가 너다. 이런 거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귀한 관계에서 이 부부 사이에서의 이 생육, 번성, 충만이 통로로 축복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벌거벗고 사는데 전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여기에 눈이 밝아졌다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벗은 줄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선악을 알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뭘 알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한 가책을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짓고 죄에 대한 가책, 양심에 찔리는 거를 이제 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생육, 번성, 충만이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한 몸을 이루어서 자손을 보고 출산을 하는 일들이 그게 복이지 전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 눈이 밝아져서 뭘 알았어요? 벗은 줄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그 정상적인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정상적인 관계에 죄로 오염이 된 겁니다. 생육, 번성, 축복하는데 죄로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음란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의 벌거벗은 봄에 벗은 것을 볼 때 선악을 아우 이거 내가 음란이네. 그 전에는 음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간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이 음란한 거에 대해서 너무 조목조목 얘기를 하셔요. 온갖 게 다 나와요.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것 같은 온갖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음란한 생각들이 그것들이 전에는 타고 들어오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뇌리 속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도덕적인 순진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가책을 이제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하나님 명령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되잖아요. 십계명이니 뭐니 그런 게 다 거기에 딱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음란, 간음 저지르지 말라는 종류가 쫙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동성애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이 선악과라는 것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것이 재판장의 위치가 되는 건데 그게 무엇이 죄다 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둘이 하나 되라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었는데 둘이 하나 되는 게 그게 죄가 오염이 되니까 그 성적인 것들에서 이제 오염과 타락으로 죄가 돼서 자기들의 그 부분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져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가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치마로 가린다고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그게 이제 가리는 게 그렇게 돼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무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벗었음으로 두려워요. 벗은 게 왜 두렵겠어요? 벗은 거에 그게 거기가 오염되고 벗은 거 뻘거벗은 게 죄악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음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 축복된 통로가 이제 저주의 심판의 통로가 돼버린 거죠.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생명과 축복의 통로였던 게 어떻게 그렇게 그게 너한테 부끄러우며 죄라는 것을 그게 죄라는 것이 되었느냐. 이게 그거 너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얘기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창세전에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짓기도 전에. 그런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거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시는 거예요? 어법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이래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보세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치졸하고 더럽고 치사한 아담입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로 세우셔서 생물의 이름을 다 짓는 통치자로 세워서 생물의 이름을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여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보다 뒤에 나왔고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뭐 싫다고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성경은 남자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그 남자의 가부장적인 것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여자를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고 그게 나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여기에 우열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가 가부장적이니까 남자가 여자 위에 올라서 군림하는 이런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도달하지도 못할 혁신적인 거예요. 여자가 바로 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 바쳐서. 그런데 남자는 그 여자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사하게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자가 이렇게 남에게 떠넘겨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앞에 뭐예요 이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었느냐? 이게 뭐예요? 인정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인정 안 하고 치사하게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어요. 아우, 이게 인간의 남자의 모습입니다.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또 모르세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럼 여자 너 인정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걸 모르세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똑같아요. 응? 뱀이 나를 깨물어. 나 잘못한 게 아니라 뱀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이 모양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욕꼬라지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 잘못 만나고 너 말고 더 잘난 놈 만났으면 더 낫대. 자식이 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에휴, 기본적으로 다 지 탓입니다. 다 지 눈에 지안경이라고 지가 해서 지었지. 남에게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탓이니까 받아들이고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앉으면 그런 가정의 평안이 오는 건데 그저 다 남 탓하다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게 12, 13절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타락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경계해야 돼요. 잘못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값 치러야 됩니다. 죄값 치르지 않고 뭐 저절로 용서받는지 아세요?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간음했죠? 바람 폈죠? 처절하게 죄값 치러야 돼. 대대손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죄는 징그럽게 모서리 아주 징그럽게 정말로 그냥 끔찍하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한번 타락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고통에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영생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생명을 줄여주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기회를 주실 때에 얼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죄값 치르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데도 우리는 내 탓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 탓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겸손한 자리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시에 우리도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